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네 권을 복음서 그렇게 부르고요. 그 네 권의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죠. 하지만 사실은 33해를 사셨던 예수님 생애를 전부 다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어떤 걸까요? 어떤 사건이 예수님의 전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까요? 놀랍게도 복음서 기자들은 모두 다 공통되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조금 요약해서 좀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조차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부분 복음서의 3분의 1 정도는 예수님이 보내셨던 33해 중에 마지막 한 주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한 주간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주간이 아닐까. 예수님의 결단,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이 하셨던 일, 이런 것들이 일주일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다음 주일이면 그 일주일이 시작되는 팜 선데이,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이라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라고도 생각을 하지요. 자, 그 고난주간을 한 주간 앞두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들, 그리고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전과는 다른 준비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그 한 주간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자들에게 이런 특별한 부탁을 본문에 보면 하시죠. 마태복음 21장 2절의 말씀에 보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타고 들어가실 나귀 한 마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은 어떻게 나귀를 준비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보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보면 풀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명령은 간단한데 여러분 들으실 때 어떻겠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서 그런 명령을 들었다고 하면 좀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나귀 새끼는 주님의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것도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사오라는 것도 아니었죠. 나귀 새끼라고 하면 누군가에게는 제법 가치가 나가는 소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는 대로 그 나귀를 풀러서 끌고 가면 그 나귀를 소유하고 있던 주인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도 주님도 제자들의 이런 의문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덧붙이시죠. 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만약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제자들이 나귀를 풀었는데 누군가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내 나귀를 풀어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님이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죠. 그렇게 대답하면 정말 순순히 나귀를 내어줄까요? 제자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을 가지고 맞은편 동네로 갔고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예수님의 말씀처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러서 가져가려고 했어요. 사실은 마태복음은 나귀 주인이었던 나귀의 곁에 서 있던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좀 자세하게 기록하죠. 자, 누가복음 19장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맞습니다. 거기 임자가 있었습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어디에 길거리에 파킹을 해놨는데 내 자동차에 누군가가 들어가려고 하면 뭘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물을 것입니다. 왜 내 나귀는 푸는 것입니까? 나귀 주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 무례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었죠. 자, 누가 기록하는 대로 보면 누가복음 19장 34절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라고 한 대로 그들은 대답했지요.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그게 무슨 뜻인지, 왜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놓아줄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사전 정보도 없이 그들은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했습니다. 근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그 나귀 주인의 반응이에요. 자, 이번에는 마가가 좀 자세히 적습니다. 마가복음 11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님이 쓰신다고요? 그럼 가져가셔야지요.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대답을 들으면 선뜻 자기 재산을 내어줄 주인이 있을까요? 그 주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설명도 없고요. 정작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해도 그 나귀의 주인이 그 예수님을 주로 모실 분이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했고 나귀 주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예, 그러면 가져가십시오 라고 나귀 새끼를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어왔고 주님은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이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은 이 장황스러운 얘기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훑어가면서 설명드렸던 까닭은 뭐냐 하면 이게 사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확인하시라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 것도 제자 것도 아닌 나귀 새끼를 가서 풀러오는데 왜 풀러가십니까?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했고, 그리고 그 말을 하면 주인이 그 풀러줄 것이라고 했는데 말씀처럼 풀러주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상한 이야기를 복음서가 모두 다 적으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했던 이 사건으로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까닭은 뭘까요? 도대체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주님의 분부에 순종을 했고요. 나귀 주인은 설명이 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재산인 나귀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순종은 사람만 한 게 아니었죠. 자, 그들이 끌고 온 나귀는 사실은 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는 기록하기를 그 새끼가 어미와 함께 있었다고, 새끼 나귀는 어미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미와 함께 있는 새끼를 떼어내려고 하면 어미도 새끼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미는 그 새끼를 보내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요. 새끼는 엄마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마도 소리를 높여 울걸요.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마가는 이걸 이렇게 기록해요. 마가복음 11장 2절에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마가는 사실 복음서를 기록할 때 대단히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마가가 자세히 풀어서 기록했다고 하면 그건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자, 마가가 오늘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그 나귀 새끼는 어떤 새끼냐 하면요, 엄마하고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무엇인가를 실어보지 않은 나귀입니다. 한 번도 자기 등에 짐이든 사람이든 올려보지 않은 나귀에게 무엇인가를 실어놓으면 그 나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나귀를 키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고요. 짐승의 생리가 어떤지 잘 연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정도 사실은 압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고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나귀에게 사람이 올라탄다고 하면 절대로 그 나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등에 사람을 올려놓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그리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느끼자마자 그는 그 사람을 떨어뜨려 내려고 힘을 다해서 펄쩍거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그런 기록이 전혀 없죠. 그렇게 끌려온 나귀 새끼는 순순히 자기의 등을 내놓았고 주님은 그 위에 타십니다. 나귀에게서조차 발견되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순종입니다. 주님은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기왕이면 말도 있을 거고요. 나귀와 말이 차이점을 아시죠? 얼마나 어떻게 생리학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더라도
적어도 크기가 다르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죠? 나귀는 좀 자그마하고 말은 좀 크지요. 뭘 타는 게 더 폼이 나겠습니까? 뭘 타는 게 좀 위세 있어 보이겠습니까? 주님은 여러 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들어가시면 그것으로 자신의 생애를 마치실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하면 그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은 말 정도 타고 들어가실 법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둘러매는 가마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보통 때처럼 그저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주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 설명하지요.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굳이 나귀를 타시려고 했던 까닭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한 까닭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본래 인용된 말씀이 아니라 원래의 말씀으로 살펴보면 이래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분명히 왕으로 자신의 성에 들어가시는 것 주님의 모습이죠. 그렇게 주님이 그 성에 임하실 것에 대해서 스가랴가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시는 왕 되신 예수님이 선택한 탈 것은 나귀 새끼였죠. 나귀, 겸손해서 선택되어진 짐승이었고요. 새끼, 더 낮추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귀를 타셨죠.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주님은 나귀를 타십니다. 주님의 삶에도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은 순종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순종으로 시작된 한 주간이 얼마나 더 놀라운, 더 절절한 순종으로 매듭지어지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그렇게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복음서 기자들의 기록은 순종이 첫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두 번째 장면이 보여요. 그렇게 나귀를 타신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펴니다. 다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 파암줄이라고 말하는 그 가지를 잘라서 그 나귀가 가는 길에 깔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나라의 귀한 손님이 공항에 도착하면서 깔아내는 붉은 카펫 같은 것이었습니다. 환영한다는 뜻이었죠. 귀한 분이 오신다는 선포입니다. 그에게 나아가서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의 본문으로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은 위험한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지금 그분 말고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보다 더 높은 통치자는 사실은 로마의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선언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맞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그들을 구원하실 분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맞아 드립니다. 때는 6월절이었죠. 6월절이 뭐하는 절기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사건, 그 사건을 기념하는 때가 6월절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난과 폭정에 눌려있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희망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그들과 함께 33해를 사셨습니다. 물론 복음서가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의 공생의 3년이지만 그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어떤 데는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만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렬한 환영은 처음이었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환영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로 18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나사로의 동네 베다니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걸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이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셨던 기록도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은 불과 일주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떡을 얻어먹은 것도 대단한 기적일 것이고요. 고칠 수 없는 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아 고침을 받는 것도 대단한 기적이지만, 죽어서 무덤에 넣어놓았던 자, 수위로 둘둘 쌌던 사람이 다시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은 기가 막힐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고 여전히 망막에 담겨 있을 그런 사건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에 그렇게 생생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베푸신 주인공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었죠. 환호는 아마도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한 곳의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영문도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아마도 합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구원자로, 왕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두 번째 장면은 환호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고 예루살렘만이 아닌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환호도 우리 주님께는 부족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흔들리며 주님을 맞이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 환호가 위태로워 보이는 이유를 여러분은 아시죠? 이 한 주간의 마지막쯤 되어지면 이 환호는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로 14절이죠.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다른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이 그 성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로 열광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번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입니다. 그곳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무엇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치던 자들이 불과 일주일도 되지 못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연호하게 되는 거지요. 호산나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로 바뀌는 데는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시간에 곁에 선 사람들이 있었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곁에 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열광하는 사람들입니까? 순종은 참 어렵고 열광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일평생을 들여도 깊이 있는 순종 하나를 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1시간 운동 경기에도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는 열광을 하기에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보다는 열광에 익숙한 인생으로 살지요. 열광을 하려고 하면 화려한 선수들의 묘기를 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께
화려한 개인기를 주문합니다. 병을 고쳐주십시오.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최고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적들이 자신의 것이 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의 소리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적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다시 또 다른 기적에 배고파지는지도 압니다. 그러다 특별한 일이 뜨막해지면 찬송의 소리도 기도의 소리도 낮아집니다. 사명, 예배 이런 얘기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열광에 매여 있는 연약한 믿음의 삶이지요. 순종을 하려고 하면 이유부터 찾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건너편 마을로 가야 합니까? 왜 나귀 새끼입니까? 왜 내 것도 아닌 것을 풀어오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주겠습니까? 이유가 얼마든지 있죠. 하지만 제자들은 왜 자신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해야 하는지 주님께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주가 내 나귀를 쓰겠다는 것인지 알지도 모른 채 주인은 나귀를 내주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원할 당신의 백성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순종에는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명백한 순종은 순종이라기보다 복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드려진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일,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해도 드려진 순종이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순종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고난의 주간을 한 주간 앞두고 그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이 이루셨던 일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지요. 주님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우리는 열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깊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며 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복음서 기자들이 얼마나 자세히 적는지 자세히 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에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마음에 담아라 라고 하는 선언일 것입니다. 그 사건을 열고 보니 그곳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는 그때 어떤 이는 순종했고 어떤 이는 열광했습니다. 열광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쉽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주님을 배반하는 쪽으로 돌아섰지만 순종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냈고 이 땅에 구원을 허락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순종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귀의 주인도 예수님도 심지어 나귀조차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자고 하면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모습도 순종의 모습이어야 할 걸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속에 바로 이 순종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네, 아멘 하며 순종하는 그런 착하고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성도가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